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성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각가 로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로댕은 이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관에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을 피하기 위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살기 위한 방책으로 은세공, 은을 깎아서 주얼리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날 또 열심히 매번 노력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던 이 로댕에게 한 날 동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동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하죠.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도 만들어 보아라 라며 충고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로댕은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점을 이 로댕은 지적받은 것이죠. 사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을 장착하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 후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내놓게 됩니다. 누구나 모두 보이는 곳에 몰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더 소중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쏟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보이는 곳에 힘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은 매번 변하게 됩니다. 성장의 방향은 변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또한 매번 흔들립니다. 왜요? 보이는 거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그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고 방향까지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성숙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올바르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모든 병을 고쳐주었다. 거의 모든 병을 고쳐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짧은 구절 속에서 참으로 깊은 의미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본절의 앞부분을 먼저 조금만 살펴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아라는 곳은 정확히 울산처럼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와 지중해 그리고 아라비아와 타우르산 이 사이의 광범위한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될 때 이 수리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상당수의 이방인들 또한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본절의 후반부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에게 데려온 병자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보면 귀신에 의한 질병 이외에도 온갖 종류의 질병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 즉 모든 자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 병 가운데 가벼운 병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병이든 혹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든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모든 질병을 누구나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인종이나 국가 혹은 재산과 지식 그리고 지연 혈연 등 온갖 기준으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하며 차별하고 편가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전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차별점을 두었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찾느냐 혹은 그를 거부하느냐의 기준으로만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비록 유대인, 그것도 율법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자에 대해서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셨으나 이방인 가운데서도 천한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간절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이방인이고 천하다고 한들 그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국 혈통을 불문하고 모든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낫기만을 원하는 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간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기에 모두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어떠한 사람이건 차별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25절을 살펴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수토폴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단 동편 지역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기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까지 전부 다 퍼져 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는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이 이야기들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23절을 살펴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으며 가르치고 선포하시되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을 고치시되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로 하는 그곳이 어디든 주님은 직접 찾아다니며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곳이 회당이건 해변이건 산이건 우물이건 잔칫집이건 어디든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다면 주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한 의인이건 죄인이건 중시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베푸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되 힘있고 능력있게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매우 역동적이고 충동적인 사역을 펼친 결과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장은 우리의 성장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성장이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조금씩 생겨나는 곳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장을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그리고 내가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정교한 말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담긴 힘이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필요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주님의 힘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과 은혜가 필요로 하는 곳이 과연 어디든 그곳이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우리는 찾아가야 나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진정으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어떤 인간적인 계획보다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의 전개를 같이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능한 힘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바로 지니. 하지만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고 알라딘은 지니에게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그 지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명령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라딘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에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는 분명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믿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잘 살았노라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고 주님에게도 칭찬받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복음만 쫓아 나아가시는 자들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